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어요. 저주라 함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두렵고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쳐봐요. 해결할 수 없어요. 길을 찾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야, 인생 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운명으로 돌려버리지요.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아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손에 쥐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돈은 있으니까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그렇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 우리 김 선생님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면 여기 있던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김 선생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저를 따라서 5마디만 기도하시면 돼요. 따라할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네. 뭐 때문에 안 되고 네. 뭐 때문에 멈추고 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정확하게 복음만 전해지면 네. 살아나요. 네. 아멘. 자, 수원 온누리교회 이영철 담임 목사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목사님. 수원 온누리교회 목사님 예. 네. 목회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이 좀 넘었죠? 네. 개척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첫 목회집니까? 첫 목회는 네. 전라북도 정읍에서 했어요. 정읍에서 하셨고. 예. 네. 정읍에서 개척하신 거예요? 정읍에서 한 2년 정도 청빙 목회하다가 청빙. 네, 네. 1992년에 지금 수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네, 그러셨구나. 92년도에. 예, 예. 그래서 목회하신 지가 32년. 예. 네, 네, 네. 목사님, 예. 목사님 저 올해 연세가 얼마나 돼 보이세요? 저의 오빠가 이제 69년생이시거든요. 저 오빠 정도 되시지 않으셨을까? 야, 올해 네. 62이세요. 예? 그러니까 참 와. 아니 그렇게 안 돼 보이세요. 그죠? 진짜. 무슨 네. 정말 오빠처럼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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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한희 사모님 어떻게 네. 보이세요? 진짜 젊어 보이세요. 그 그죠? 연세로 안 보이세요. 네. 별명이 있어요. 무슨 목사님?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해골 목사시래요. 네. 아니 근데 어쩌다가 해골 목사라는 별명을 갖게 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네. 신학교? 예.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네.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는 친구는 네. 우리가 성골이라고 불러요. 성골. 예. 어. 그리고 장로님이 네.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네. 아들이 목사님이 되시면 네, 네. 진골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지금 신라 시대도 아니고 예. 목사님들 세계도 이런 계급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해골은 뭐예요? 해골은 네. 부모가 안 믿는 가정에서 아, 목회자가 나오면 해골 목사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해골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이었어요? 예, 예. 이야, 그러셨구나. 그럼 처음에 교회 어떻게 나가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3월 달에 네. 친구들이 탁구를 치러 가재요. 그때는 우리 놀이 문화가 탁구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탁구를 치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때가 이제 그 토요일 날 애들 초청잔치 네. 이런 그 이벤트 행사가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하는. 예, 예. 네. 아, 교회에 그 탁구대가 있었나 보죠? 예,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탁구를 치러 갔는데 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친구한테 쿡 찌르면서 야 탁구는 언제 쳐? 그랬더니 네. 예배 끝나고 친대. 음. 그렇게 발걸음을 하게 됐어요. 그게 처음으로 예. 중학교 1학년 때 예, 예. 교회라는 곳을 갖고 예. 근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신 건 27살 때라는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네. 그 전에 27살 될 때까지는 교회를 그냥 가거니 말거니 가거니 예, 말거니 그런 것도 있었지만요. 네. 교회에서 교사를 이렇게 섬기는데 교사 지치는 거예요. 아. 그냥 착한 일 해라.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예. 어린이 전도배 훈련을 음.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네. 예, 거기 예. 한번 가보라고. 음.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교사 훈련을 갔는데 네. 그때 이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됐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셨어도 마음에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모르셨는데. 예, 복음이 예.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복음이 뭔지를 몰랐고 그냥 교회를 다녔고 그냥 이렇게 예. 네네네. 뭐 기도 생활은 하고 그랬어도 요즘도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때 3박 4일의 그 어린이 전도협회 그 3일 클럽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예.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네. 또 개인적으로 예. 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게 27살 때예요. 예, 예. 아. 그때 그 3일 클럽에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했던 3일 클럽의 찬양 한 곡으로
물론 이제 복음을 이제 그때 접했지만 찬양한 곡으로 목사님 27살의 그 청년이 펑펑 우는 사건이 있어요. 예, 예. 어린이 구원 찬송인데요. 예. 어린이 찬송이에요. 예, 그 목보다 그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그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이런 그 가사가 그냥 그대로 그냥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희 사모님의 역할이 네. 또 그죠? 한희 사모님 이 좀 가사만 듣고도 제목 알 수 있나요? 글 없는 오케이. 책이라는 그 노래 찬양인데 글 없는 책. 사실 저도 이제 이 어린이 전도협회 안에서 불려지는 찬양이라 네. 생소한 찬양이지만 오늘 목사님께서 받으신 은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함께 그 은혜 이렇게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죄로 물든 내 마음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희어졌네 천국의 황금길 걷게 되었으니 오게 날아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아멘. 네. 저는 처음 들었지만 저도 처음 들어봐요. 어린이들이 듣기에는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네. 어린이들이 부를 때는 먹과 같이 이렇게 하지 네, 네,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네. 그랬겠죠. 아니 네. 그렇게 좀 하시죠. 지금의 무게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좀 이게 아니 박자가 근데 탁 목사님 빠르고. 27살 청년이 이 찬양을 듣고 왜 이렇게 우셨냐니까요. 저는 윤리 도덕적으로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당을 다니고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나는 네. 죄인인 줄 몰랐어요. 아, 예. 그런데 성령님께서 죄인인 것을 예. 아주 깨닫게 네. 해주시고 수원 온누리교회 예. 지금 섬기시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자, 네. 개척 때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셨을 손수건 것 없이 같아요. 못 듣는 네. 처음에 어떻게 개척하셨어요? 시골 목회를 하는데요. 두 가지 한계를 느꼈어요. 하나는 교육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성도님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성도님들이 받아들이는 그 어떤 수준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한 부분하고 또 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거기가 면대였는데요. 뭐 공무원들 몇 분, 다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저 그때 어린 마음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은 교회 없는 곳에 교회도 세우고 예. 선교사도 파송하고 예, 아이고, 막 그렇죠. 이런 꿈들이 있는데 네. 시골이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재정적으로도 거예요. 힘들고. 예. 그래서 하나님 30대 초반이니까. 예, 저 도시로 보내주세요. 어. 그리고 20일 금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 나만 의지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골 목사니까 네, 네. 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 개척이 시작됐어요. 상가 지하에서 시작했어요. 예, 상가 네.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딸들 나이가 큰 애가 18개월 정도, 네. 아. 그리고 작은 애가 한 20일 난지 20일이요? 태어난 지 20일, 20일 그러면은 사모님이 몸조리를 거의 못해요. 못했네, 해야 될 때 못하셨어. 아니에요, 예, 요즘? 그렇죠. 근데 개척하신 거예요? 예. 3, 7일도 안 지났을 그러게, 때예요.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아유, 얼마나 근데 힘드셨을까.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네.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수원에 개척하려고 장소를 이렇게 봤어요. 네. 봤는데 계약을 하려고 예. 집사람과 올라왔어요. 예. 올라왔는데 계약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개척할 건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펄떡 일어나더니 교회는 안 줘요. 제가 여호와 증인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다 이야기가 된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부동산 아저씨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희 부부를 데리고 여기저기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예. 미안하니까. 예, 근데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건데 그냥 집에 가려고 네. 나와서 한 30m 정도 걸어가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복덕방에서. 네. 네네. 그러더니 저희들을 손짓하면서 한 군데만 더 보고 가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교회가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50평 쫙 지하가 됐는데 천정도 깨끗하게 막아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건물을 그 전날 밤 꿈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장소예요. 예.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 네. 장소를 딱 들어가 가보니까. 보니까 생각나요? 생각이 나는 거야. 어. 그런데 교회는 주기 싫은데 계속 교회만 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다 거절을 했는데 네. 저를 보는 순간에 네. 주고 싶은 거예요. 어. 그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셨어요? 만지신 거예요. 18개월 된 첫 딸, 이제 저기 20일 된 둘째 딸 난 사모님하고 개척을 했는데 우리 알다시피 개척한다고 뭐 성도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 성도들 없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노방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전도 개인 전도는 네. 그 전부터 예, 시작했었죠. 예. 수원에 와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예, 그 지역은 하나님이 꼭 제가 필요했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장소도 예비하시고 네. 인도하셨는데 개척은 누구나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애쓰고 수고하실 거예요. 그 개척의 그 시간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시간인데 거기가 상가이다 보니까 지하이니까 이렇게 그 하수구 시설이 그런 것도 이렇게 펌핑해야 되고 그런 시설인데 아유, 냄새 나고 습기 예. 차고 곰팡이 피고. 어느 날 집사람이 그 수구는 다 말할 것 없잖아요. 예. 근데 아이 그렇게 케어하면서 또 교회 또 성도들 섬기면서 네. 하다가 어느 날은 그때 주일날인데 주일날도 이렇게 밥 같은 것도 준비하고 다 집사람 몫이잖아요. 네. 예. 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여보 하고 불러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왜 하고 이렇게 보니까 하하하 웃는데 미친 거예요. 어머. 정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집사람이. 어머. 그만큼 과로와 스트레스와 그러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게 주일날인데 어머. 어떻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네. 그런데 돈이 있어야 또 병원을 또 어떤 부분을 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집사람 그런 모습을 또 성도들이 보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없고 이웃집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와서 주일 설교를. 아니 목사님 지금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갓난아기 있잖아요. 네. 갓난아기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보리차 먹이고 그리고 키웠대요. 아유 그러니 저 노방전도 새벽마다 나가서 이제 전에서 그 성도가 되면 다행이지만 예. 우리 알다시피 복음 전한다고 그게 성도가 바로 됩니까? 아유 거기다가 만약에 교회 몇 번 갔다고 집안에서 왜 핍박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쫓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많이 그러죠. 있고 그렇지. 남편이 칼 들고 막 교회 찾아오는 예. 사람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예.
아주 그런 험한 일들도 많고요. 네. 동네에서는 제가 그냥 스트레스 푸는 북이었어요. 다 받아주시니까. 예. 어. 예. 아이, 참. 노방전도에서 모시고 왔던 그 성도들 기억에 남는 분들 몇 분만 좀 얘기해 보죠. 네,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참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이렇게 빌라 한 동을 올라가면서 집을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 옥상까지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숨 한번 쉬려고 올라갔는데 그 옥탑의 그늘 아래에 네. 손주 둘을 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 할머니를 보니까 병색이 짙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예수 믿게 그랬더니 우리는 불교예요. 내일 모레 7월 7석이라 절에 가려고 5,000원 준비해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그 5,000원 손주들 과자 사주고 예. 예수 한번 믿어봐. 꿈 같은 일이 일어나. 질병도 치유되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어요. 진짜로. 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네. 가시라고 해서 기도 제목이나 이런 소원을 물어봤더니 큰 딸은 무당이고 큰 아들은 술 중독자라 알코올 노동력이 중독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 답답해라. 이 친구는 깨어날 때는 오바이트를 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빈속에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몰골이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아버님은 70이 넘었는데 하루하루 일해서 생활을 하니까 이 술 중독자된 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화나지. 속상하시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예. 같이 이제 기도해요. 대부분 보면 그러겠습니다라고 해도 예. 안 나오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매일마다 새벽마당 얼마나 나오시는데 급하셨어요. 그 세 번째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내 신세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신세 한탄을 하다가 울다가 그러다가 울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할머니가? 받으니까 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먼저 당신 몸이 치유가 네, 네, 되고 네. 회복이 되고 이제는 그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예. 목사님,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어느 공원에 쓰러져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모셔오는 거지요. 이렇게 모셔오면 또 그렇잖아요. 동네 모습 몰골이 맞네. 여러 가지 뭐 오줌도 바지에 싸고 막 그러면 동네 모습 맞아. 그때 저희가 지하실이 교회였는데 그 건물의 4층에 공간이 이렇게 비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달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4층에 모셔놓고 때로는 링거액도 맞춰드리고 이렇게 그러는데 이분이 술만 깨어날 때 되면 저기서 뭐가 나를 부른다고 그러는 저기서 나를 오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4층에서 유리창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뜯어 말리는 거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네. 근데 그런 친구가 예. 저희가 이제 8월 1, 2, 3을 수련회를 해요.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술이 좀 들깬 상태에서 차에다가 모시고 수련회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첫날에는 맹숭했더니 두 번째 날에 막 울어요. 막 울더니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어요. 어머. 그래서 방언을 막 하는데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환상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술 깨어날 때마다 환상 봤다고 그러니까 네. 또 그런 환상인 줄 알고 누가 부르는 환상인 줄 알고. 무시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목사님 네. 저 동남아 쪽에 저쪽 태국 그 동남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봤다. 어머.
그래도 제가 그냥 들겠군. 예, 여벌로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때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니까 예. 돌아와서 이 친구가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예.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큰아들이 이제 술 끊어졌어.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그러면 믿음 좋은 섹시 만나서 예. 가정을 이루는 거래.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음대를 나와서 예. 신학을 해서 저희 교회에 와 계신 분이 네. 계셨어요. 예. 근데 세상에 두 분이 눈이 맞은 거예요. 어머나. 그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저기 우리 음대 나오신 전도사님하고 이제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 이제 아니지요. 이제 아유 그렇긴 하더래. 성령이 구해 주셨지. 예. 그래 갖고요. 제가 주례를 해서 네, 결혼했어요. 결혼을 하고 예, 지금은요. 그 친구들이 예.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태국에 예, 환상이.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 됐어요? 그러면 그 3일 동안의 그 부흥의 기간에 환상 본 게 환상이네. 예, 진짜네. 진짜 환상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 저기 큰 딸은 무당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무당은 어떻게 됐어요? 그 무당도 돌아오게 되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가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고요. 아멘. 옥상 안 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뜨거운 그러니까 날. 같은 업종끼리 일하시는 분들은 음.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관계를 맺어서 그렇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구가 없을까?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분도 교회를 나오게 되시고 그래서 뭔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예, 예. 도구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사용리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이런 네. 도구들이 있지만 네네. 이런 도구보다 좀 더 간단한 어. 그런 도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예, 했어요. 예. 그래서 네. 목사님이 저 3분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하셔서 조금 이따 여러분 저기 목사님이 꼭 강의해 주실 거거든요. 네. 3분이면은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전하고 그분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끔 우리도 좀 배워야 돼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 자, 목사님. 이렇게 매일매일 전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당 성전을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셨어요? 예. 요거를 꼭 좀 들어보고 예. 싶어요. 그 지하실에서 네. 참 그 한 7년 정도를 그곳에서 목회를 네네네. 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네. 기도와 전도였어요. 네네. 네. 매일 노방전도. 예. 네. 그런데 그날도 한 영혼을 이렇게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 그 동네가 큰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네. 블록 안에 교회가 한 15개 정도가 있어요. 네네. 다 고만고만한데 네. 그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성전이 잘 지어진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대로변에 있는데 그 교회 앞을 지나오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이 교회를 너에게 보너스로 주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득 채워줄게. 달려왔어. 네. 달려와서 여보 하나님이 저 교회 있지? 우리에게 보너스로 준대. 그랬더니 집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예. 혹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예. 그 음성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는 그 뒤에 나대지 땅이 있었어요. 나대지 땅이 있는데 파킹장이 없으니까 예. 나대지 땅을 살려고 하다 주인이 안 판대요. 네. 무조건 교회에는 안 판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전할 주차장이 수밖에 없어서. 없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전도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교회 이름이 붙은 신축공사, 교회를 새롭게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 기뻐서 주님께 들은 음성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 이렇게 새롭게 지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럼 짓고 나면 기존에 쓰던 교회는 어떻게 하실 어떤 겁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다 알고 묻잖아요. 우리가 두 개 다 할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그거는 뭐 그분 생각이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는 건축을 하다가 마무리 공사하는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예. 1층을 다 상가로 분양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마무리하실 모양이었어요. 예. 장로님들 생각은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강하게 책망을 하더래요. 내 성전을 입당도 하지 않고 헌당도 하지 않고 상가로 그러면서 이 저 교회를 처분해서 그 돈으로 마무리 공사. 예.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그게 맞지.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냥 지하실에서 뻑뻑뻑 기는 어. 그런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뻑뻑뻑. 사실 우리가 집 한 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인터벌을 좀 두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근데 이 큰 덩치를 거래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단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것뿐이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네. 집사님들 서너 분이 오셔서 목사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무슨 대책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그때 저의 생각은 이제 교회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할 때면 대부분 건축 작정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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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흥 강사님들이. 네, 네. 근데 저희가 그 부흥회를 할 때 그런 작정하신 분들이 이렇게 있었었어요. 근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다 불렀어요. 부르고 그 작정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와서 제가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고. 왜요? 어. 그때 은혜 받고 얼떨결에 작정했다가 네.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후회들을 하고 예. 그것이 또 올무가 돼서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예, 예.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가정의 불화도 생길 예, 거고. 예, 예. 왜냐면 남편 집사님께서 작정을 하셨는데 부인은 모르고 있는 동의를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부인이 작정했는데 남편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러지 말고 이건 내가 마음은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없었던 걸로 하고 풀이하게 신앙을 잘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다 그걸 예, 수거해서 예. 없애버렸어요. 어머,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음. 이제 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이제 주님이 하시겠네요. 예,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만 옥합을 깨라고 해라. 그래서 한 번만 옥합을 깹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헌금을 해도 우리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등록하지 않은 분이 1억인가를 해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해서 다 해도 중도금을 3억을 맞춰야 되는데 1억 8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억 2천이 모자라네요. 1억 2천이 모자라는데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이전한다니까 그냥 당신은 이렇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인사치레만 헌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꿈에 목사님이 가게를 찾아오셔서 뭐를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더래. 목사님이 허기가 져서 아니면 허약해져서 보약을 한 척 지어드려야 되나?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뭐를 좀 달라고 그러는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얼핏 아무도 몰래 적금을 노후 대책으로 3개를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4천씩. 그런데 혹시 이분이 그 적금 만기 날짜가 예. 중도금 날짜와 혹시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혹시 그 날짜가 같으면 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꺼내서 보니까 그 날짜인 거예요. 4천, 딱 1억 2천. 예. 그래서 그분이 그날 중도금 치르는 날 3군데
은행을 다녀서 1억 2천을 쥐고 중도금 치르는 그 현장으로 왔어요. 이야. 정말 우리 저 주님이 하시는 이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나는 그 약정서 그거를 찢었을 네, 때 네. 벌써 하나님이 승부를 내셨다고 봐요. 네. 응? 네. 하나님이 승부를 너 종이 쪼가리 믿을래 나 믿을래 이거잖아요. 30년 동안 목사님 10,000명이 넘는 불신자들에게 이야. 복음을 전한 거면 1년에 3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넘지, 그렇게 되죠. 300명이 넘어. 예. 그러면 어. 하루에 한 명꼴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요즘도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불신자들에게? 예, 요즘도 전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노방전도예요? 옛날에는 네.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네. 이렇게 사람들이 듣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전도도 품격이 있어야 돼요. 아, 예. 맞아요. 예. 품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뉴 노멀 시대에 네. 새로운 전도의 방법이 네네. 필요해요. 아, 옛날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30년 전에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노방전도 하다가 손 붙들고 네. 복음을 전하고 네. 그렇게 어디서 주로 하셨어요, 이렇게? 노방전도를. 주로 이제 노방전도는 이제 수원역도 나가고요, 네. 예. 동네도 나가고, 네. 공원도 나가고, 또 축구전도도 하고, 매일 예,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장례식장? 하셨다고? 예, 네. 장례식장 같은 데는 네. 사실은 네.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은 장소지요. 그래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모두 다 슬퍼하고 네. 어찌 보면 죽음이 지금 왕노릇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 네.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가 이렇게 나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유가족을 이제 위로 설교도 하지만 네. 네. 상주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있죠. 반드시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3분만 부탁을 해요. 예, 네. 분만. 3분만. 시간을 내달라. 예, 예. 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3분 이렇게 시간을 허락받고 네. 딱 옆에 앉아서 음. 쫙 3분 브릿지로 복음을 전해요. 3분 브릿지 예, 예. 예. 전도법.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네. 아, 복음이 이런 것이었냐고. 어. 무조건 교회만 가자고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할 필요성이나 이유를 몰랐는데 예, 예.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예. 그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이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대하셨던 네. 우리 이영철 목사님의 3분 브릿지 전도법 지금부터 강의를 좀 듣자고요. 네네네. 네, 박수 치요. 3분 브릿지 전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짧아요. 두 번째는 변론이 없어요. 세 번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요. 네. 자,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참 행복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산의 나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어요. 저주라 함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한 거예요. 두렵고 공황장애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을 쳐봐요. 해결할 수 없어요. 길을 찾다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운명으로 돌려버려요. 야, 인생 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운명으로 돌려버리지요. 그래도 그렇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아하,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투잡, 쓰리잡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손에 쥐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돈은 있으니까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그렇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해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 우리 김 선생님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면 여기 있던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김 선생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시간 저를 따라서 5마디만 기도하시면 돼요. 따라할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인데 우리 집사님 지금 성령 충만하셨어. 그런데 이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예. 이게 머리는 이제 이렇게 뭐 아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목사님의 지금 3분 브릿지 전도법 요 강의를 들으니까 정리가 확 돼요. 이거를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이게 많이 전파가 돼 있습니까? 제가 3년 전부터 네. 그 전에 이제 저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네. 훈련을 시켜봤어요. 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네. 전도는 학습과 훈련을 하면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네. 탁월하게 해요. 네. 그래서 3년 전부터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예. 이렇게 대상으로 코칭을 하고 있어요. 네. 3년 전부터.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3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면서 알았던 그 내용들이 완전히 그 축약이 돼서 그렇지. 근데 이게 그 주위에 정말로 가족들 중에
친구 중에 정말 안타까워서 얘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입이 안 내 떨어져. 입이 예, 정말 그 모세가 얘기했던 나는 입에 권세가 없어서 내가 이거 뭘 어떻게 괜히 잘못했다가 제가 더 멀리 가면 어떡하나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좀 많은 분들이 좀 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도가 안 돼서 문 닫는 교회가 실제로 많거든요. 이 통계가 하나 있는데 이 합동 총회 측만 예. 목사님 소속이 거기니까 예, 예. 문 닫은 교회가 한 1000여 개 예.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신 한 교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인천 예. 사랑의 교회? 예. 예, 여기는 3개월 목회 코칭을 받고 성도분들이 거의 없다가 32분이 등록하셔서 성도가 되셨거든요. 예. 아, 이건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예. 네, 네. 복음은 네, 뭐 때문에 안 되고 네, 뭐 때문에 멈추고 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정확하게 복음만 전해지면 네, 살아나요. 네. 아멘. 네. 하여튼 복음만 제대로 전해 놓으면 예.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 예. 우리는 이 혀만 빌려드리는 예, 거고, 예. 그죠? 목사님 그거 맞죠? 예. 100% 어, 복음은 성령님이 하셔요. 그렇죠. 아멘. 예. 이게 그냥 조금 익혀가지고 미성숙한데도 네. 미숙한데도 어도도도 하면서도 그려가면서 하니까 네.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네. 영접하겠다. 능력이 나타나는 예, 거예요. 예.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폭발 훈련할 때도 이런 훈련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이 혀를 안 빌려줘서 성령이 안 움직이시는 거지. 네. 우리가 혀하고 입술만 빌려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한의사모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오늘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네. 있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입으로 안 나왔을까. 음. 근데 꼭 이런 마음은 들었어요. 기도가 필요하고 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네. 더 자신감 있게 이것들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 아니 특히 우리 한의사모님은 개척교회 사모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가끔은 용기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내가 이렇게 해서 혹시 좀 더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용기 없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묶을 그래요? 때도 있는데 네.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기도로 잘 해서 또 잘 배워서 잘 써먹어야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들 갖고 네. 계시는구나. 네. 예. 저는요 그냥 무조건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더 삐져갖고 도망가면 그 사람 몫이지 뭐 그냥 이러고 생각해요. 목사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지. 복음만 정확하게 전해야면 네.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도구가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월척을 얼마든지 낚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도시의 어부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 아멘. 네, 네. 네, 아멘. 네. 근데 사실은 우리 그 전도해봐서 알겠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인내. 네, 맞아요. 정말 인내. 저 사람이 한 번에 안 되면 또 가서 또 가서 아니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예. 저도 저 교육 받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그 누군가가 7번 복음을 전해야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한테 7번째인 사람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이분이 안 움직였어. 그러면 나는 첫 번째에서 6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7번 복음의 타치가 들어가면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이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보고요. 그다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네. 내가 열매를 못 거둬도 그 누군가가 뒤에서 예. 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열매가 될 수 있잖아요. 와, 이런 생각 드니까 전도가 되더라고. 네.
우리 한희 사모님께 네. 인내라는 또 찬양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인내라는 사모님 너무 많이 찬양. 부려보는 거 아니에요? 인내 찬양 함께 나누어 드릴 텐데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네. 이 찬양의 가사와 예. 너무 잘 이렇게 맞으시는 그 은혜들을 나눠주셔서 예.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인내. 네. 네, 부탁합니다. 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있네 아멘 네. 아멘, 아멘.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전도가 많은 분들께 어려움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나 저렇게 3분 정도 하라 그러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런 자신감도 그럼, 생겼을 그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3분 브릿지 전도법. 네, 네. 목사님, 예,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힘내시고요. 제가 진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쪽 저 개척 그 지하실에서 울고 전도하는 저 종을 좀 축복하고 싶은데 예. 어떻게 축복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너스로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전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어렵지만 힘을 내시고 네. 또 전도는 멈추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멈추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요. 예.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섬겨주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참 같이 고난받고 예. 같이 이렇게 했던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코로나 중에 있지만 믿음으로 잘 승리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같이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힘내셔서 네. 아멘.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영철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정말 3분 감사합니다. 브릿지 전도법 네. 특강까지 해주셨어요. 힘내시는 분들 많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영철 목사님의 특강과 그리고 네. 간증을 통해서 아마 많은 힘 얻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상급 문제거든. 아, 상급이요. 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신약 보면 이게 전부 상급 얘기잖아요.
그리고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상을 그냥 받습니까? 어. 아니 이거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짧은 세상 이 생애를 통해서 네. 이 세상 금방 지나가잖아요. 음. 그 상 때문에라도 우리는 꼭 전도해야 돼요. 네. 오늘 3분 브릿지 전도법 배우셨잖아요. 예. 그게 나는 아직까지도 힘들다 그러면 요 영상을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이영철 목사님 영상을 예. 저기 전송해 주세요. 막 퍼다 날러? 예. 퍼다 나르시면 그러면은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예. 네. 아니 이거 전체 우리 50분 방송 길면 중간에 네. 강의하신 거 3분짜리만 퍼다 날라. 괜찮아요.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